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마에 쓴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4장 9절 한번 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짐승의 이제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성경 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큰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인데 그 음녀에는 또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는 이름도 있고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하는 큰 음녀에 대한 것을 이마에 써놨대요. 그러니까 이마에 다 뭐가 있네요, 여기죠? 짐승의 표도 이마에 있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이마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닌 사람들은 뭐 짐승의 이름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녀 같은 경우는 막 바벨론이라고 쓰고 뭐 비밀이라고 쓰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다 이마에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그냥 읽으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죠? 어떻게 요한계시록 어떤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은유나 비유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설명이 필요하고 그 속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글자를 쓴 걸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글자를 그대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만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에 거하고 같이 봤는데 이게 틀리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다르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죠. 큰 바벨론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써 있잖아요. 큰 바벨론,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큰 바벨론이라는 거는 바벨론 이제 성을 얘기하죠. 바벨론 성, 옛날에 보면 바벨론 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벨론 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바벨탑에서 왔다 그랬죠. 바벨탑에서 한 거예요. 그럼 바벨탑은 신할 땅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신할 땅에 있고 그 신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거 다 써 있어요. 니무롯이 주인이에요. 함자손 니무롯이 이제 거기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의 주인이 이제 거기에 왕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니무롯의 아들이 이제 담무스라고 그래요. 담무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 신할 땅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 신할 땅에는 바벨탑을 세운 곳이고요. 그 바벨탑을 세운 그 신할 땅이 바벨론이, 거기 신할 땅의 중심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이 그 신할 땅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벨탑을 세웠던 거고 그 땅의 주인은 니무롯인데, 그 니무롯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제 그 태양이 죽었다 이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 태양이고 자기들의 왕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교주죠. 그러니까 니무롯이 교주인데,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이 이 태양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그 아들 담무스하고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해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기가 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이 다른 데서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쭉 이제 바뀌면서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이제 나오죠. 그게 다 거기에서 있는 그 신을, 그러니까 달신, 별신, 해신 뭐 이런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은 니무롯, 담무스 이렇게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숭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담무스의 생일날이 12월 25일이라고 그러죠. 12월 25일 날이, 왜 12월 25일 날 사람들이 그 성탄절 그렇게 하고 그랬냐면, 그 이교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이요, 12월 25일 날을 담무스의 생일날로 축하하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원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렇게 축하를 할까 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태양신이 태어나는 그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막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그게 12월 25일 날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원래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죠. 10월 달이나 9월 말, 10월 달이나 10,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이 돼야 되거든요. 가을. 예.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그날이 돼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몇 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은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6월절이 언제인지 알아요? 6월절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4월 달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4월 달이면, 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4월 달이면 생각을 해봐요. 4월 달이면 거꾸로 가보면 알지. 6개월을 거꾸로 가보면 알지. 33년 6개월을 이 땅에 사셨으니까 33년 6개월을 거꾸로 가면 4월 달에서 6개월을 앞으로 가야지. 그럼 몇 월 달에 나와요? 10월 달에 나오는 것이 9월 달 10월 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탄생하신 거죠. 그래야 3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9월, 10월, 그러니까 목동들이 밖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 겨울엔 추워서 못 자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춥고 그래서 못 자는데, 목동들이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나셨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서 첫 번째, 그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간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예, 목동들이 갔어요. 동방박사들은 언제 갔어요? 예수님 조금 커서 갔어요. 그거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성경도 틀려요. 이렇게 뭐가 틀리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간 사람들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간 사람들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왕을 만나러,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자죠. 그러니까 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누가 가야 돼요? 적어도 목동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가야 돼요. 좀 늦어도 동방박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갔을 때 헤롯 왕을 먼저 만났죠. 왜냐면 궁궐에서 태어난 줄 알고,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궁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 태어난 거예요.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별을 딱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별을 쳐다보고 갔더니, 아유, 마구간에 그냥 저 구유에 누인 애기가 있다고 거긴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예?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경배 드렸다 그러죠. 애기한테 경배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 드리고 갔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거예요. 몇 시간 안 됐을지도 모르고 뭐 며칠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거예요. 목동들이 가서.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왜 목동들이 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 이제 배경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왜 썼냐면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첫 번째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야. 동방박사 안 만나도 돼.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막 오셔서 막 거드름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목동들이 간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목동들은 태어나자마자 간 거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아기 태어났다고 목동들을 그 근방에 베들레헴에 목동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 목동들이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네. 밖에서 겨울에 안 자죠. 예, 가을이니까 늦여름 초가을이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고 바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동방박사는 한참 있다가 별을 보고 이제 왔어요. 갔는데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가 갈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동방박사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어떤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헤롯이. 그렇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천사를 나타나서 지시하심을 이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가니까 자 보세요. 헤롯이 기다렸어요. 동방박사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자기를 갖다가 이게 완전히 이게 자기를 이제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승질나 가지고 몇 살 아래를 애들 다 죽였어요.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였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안 했어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쯤 됐단 얘기예요. 2살 정도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조금 있다가 간 거예요. 목동들은 처음에 만난 거고 예수님 태어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태어나셔서 목동들이 이제 딱 가셔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절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가을이 맞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6개월을 뒤로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건 10월 달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났다고 자꾸 어떤 사람 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만 요즘 봐봐요. 다 나와. 이제 그날이 예수님 탄생 아니라고 다 나와. 이제 요즘에는 한 몇십 년 전에 내가 얘기했더니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예수님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2월 25일 날은 담무스의 생일이라고 나와요. 담무스의 탄생일이라고. 그 담무스가 누구냐면 니무롯의 아들이야. 자기가 태양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의 12월 25일 날을 왜 태양신의 날로 이렇게 정하냐면요, 12월 24일, 23일,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23, 24일 이때쯤 뭐 먹어요? 팥죽 먹잖아. 팥죽. 무슨 팥죽이라 그래요? 동지 팥죽이라 그러지. 동지 팥죽 먹는다 그러죠? 동지 팥죽을 왜 먹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동지 팥죽 먹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동지 팥죽을 먹는데 동지 팥죽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 그래요? 빨간 색깔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게 뭘로 인해서 이
귀신이 떠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우환이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피가 있으면 떠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뭐 그렇다고 피 막 짜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 누구 잡아다. 그래서 피 짜먹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걸 팥죽이 빨간하니까 그걸로 먹던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런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팥죽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이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실제로 피를, 하나님의 피가 있을 때 거기에 귀신이 떠나간다 해서 그래서 팥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동지 팥죽. 동지가 뭔데 그 동지날 팥죽 끓여 먹어요. 평상시에도 그냥 4월 달에도 팥죽 먹고 뭐 막 5월 달에 팥죽 먹고 막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여름에 팥죽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여름에 팥죽 먹으면 쉬어요, 일찍.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그러죠. 뭐 쉬지 않고 잘 냉장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뭐 팥죽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 팥죽은 의미가 달라요. 그때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을 동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해가 가장 짧으니까 뭐가 가장 긴 거예요?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거지. 그럼 밤이 가장 길니까 누가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 밤이 가장 기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팥죽을 먹는 거예요. 동지 팥죽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타나는 동지 팥죽을 먹는 동짓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제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래서 동짓날이라고 그래. 그 다음 날이 해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태어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12월 25일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성탄절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탄절 이런 때 12월 25일 날 뭐 그날 그때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예수님 목동들이 찬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 성탄절 이런 축가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니까. 예, 같이 그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찬양도 하고 같이 떡도 해 먹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그걸 뭐 나쁘게 야 니네 뭐 뭘 지키냐, 뭘 지켜. 우리가 그냥 먹는 거지. 뭘 먹고 예배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니까 좋고 그래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날을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날과 절기와 월삭 이런 건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절기 이런 걸, 월삭 이런 걸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네가 이게 스크래칭이 난다는 거지. 오히려 믿음이 손해를 본다는 거야. 이런 걸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율법에서 벗어난 시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시대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는, 그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자유한데 그걸 갖다가 자꾸 억압을 해서 율법으로 막 짓누르니까 막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무슨 성탄절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억압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자유 안에서 살아야 된다.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날마다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고서 예수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들은 모였어요. 무슨 절기를 지켜서 모인 게 아니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서로 떡을 떼면서 나눠 먹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죠. 그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언제든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에 전념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마지막 때를 할수록 더욱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억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주님에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일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우리 집에서 제가 밖에 나오려고 그러면 또 어디 가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잠을 자다가도 제가 만약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화장실 갔다가 자기가 손을 이렇게 해서 딱 안 느껴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눈이 번쩍 떠진대요. 어디 갔나 해가지고 번쩍 떠진대요. 옆에서 딱 손이 딱 뭐라도 잡히면 그러면 이제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제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봐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게 어떤 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율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좋아서 해야 된다고요.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분을 대하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섭섭하게 그분이 야 나 섭섭해 막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보고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는요 그래도 조금 당신하고 약간 간격을 두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예의가 있지요 이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거 아닌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간격을 두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외식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외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원신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는 그거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건 정말 다 가짜다. 이건 외식이다.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다. 이건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실로 사랑하는가 주님을?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외식적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율법적인가? 아니면 은혜적인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다는데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야.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야.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쓰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자기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재면 안 되죠. 진짜 사랑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고 진리를 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해봐야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몰라도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심판하는 날 그렇게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 자유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사랑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자, 우리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또 왜 오셨는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죠. 성경에 아시죠? 그러면 그 태양신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뭔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벨론 사람이라고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바벨탑이라는 바벨에서 온 거라고. 그게 신할 땅이라고. 그 주인이 누구라고? 니므롯이라고. 그들은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라는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외적인 어떤 태양과 같은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태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바벨의 예배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밑에서 사람들이 탑을 막 위로 쌓아요. 밑에서 탑을 막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밑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게 바벨의 예배라는 거야. 자,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막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했나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계속 보듬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사랑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원래 하나님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6 남편이 있을 때 밑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보려고 옆에서 열심히 밑에서 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네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랫물을 뜨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풀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에 있는 말씀을, 영의 말씀을, 이게 육의 말씀이 아니니까 영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이거를 설명을 해서 풀어주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찾아온 것이라고요. 이렇게 찾아오는 그 예배를 아버지가 영과 진리로 풀어주는 그 장소에 아버지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 예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란다노라 그랬죠. 알레페이아, 이게 감추어진 것이 벗겨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리라고요. 감추어진 것을 벗겨주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껍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껍질을 벗겨주신 거예요. 자기 껍질을 죽이면서 이 속에 있는 이 알맹이 하나님을 진리를 드러낸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그러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그러죠. 나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생명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래서 진리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진리가 벗겨지는 게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벗겨주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가 열심히 뭔가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 예배라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늘 교회 모일 때마다 말씀은 풀어지셔야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껍질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해서 자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선교사님 어제 오셨었잖아요. 어제 그저께 오셔서 1박 2일로 오셨잖아요. 말씀 듣고 왔다고. 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제 가셨어요. 어제 그저께 오셔서 어제 가셨는데, 목사님 이게 하루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딱,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울타리를 딱 만들어서 이제 가르쳐 드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어제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금요일 날 시간 어떠십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또 갈 겁니다. 제가 말렸어요. 오지 마세요. 저 금요일 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 값만 해도 이 장난이 아닌데 이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설교 방송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들으세요. 그냥 그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들어보니까 틀리더라는 거야. 직접 들어보니까. 방송은 계속 듣는데 매일 그거 듣고 그거 정리해 설교하시니까 그건 매일 듣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깊은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걸 아버지가 찾는다. 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찾는 거라 이 말이야. 막 발에 걸리면 많지 않다 그랬죠? 발에 막 지나가면 발에 걸리면 뭐하러 찾고 써. 근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막 아버지가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 분명히 그런 예배가 있다고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예배가 분명히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게 뭐냐? 이걸 알았어야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냐?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을 필요 없어.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돼, 우리가 그럼. 계속 진리로 벗겨지시기만 하면 돼. 말씀이 계속 벗겨지시면 이해만 되면 돼.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시면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우리한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하나 됐으니까.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 했다고요? 너를 내가 품고, 너라는 어둠을 내가 빛이 품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죽고 나면 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이 남았어. 이제 부활해서 말씀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그렇죠? 네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 실제 하나 되자. 이게 예수님은 늘 우리 보고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 선악과라고. 이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나는 너무 죄인이고 이게 너무 떨어진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걸 선악과라 해요. 선악과로 성경을 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야.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표도 또 이 음녀의 이마에도 막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 명에도 이마에 이름이 써 있죠.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가, 이게 바벨론이 써 있다 그래서 음녀가, 그래서 그걸 바벨론이라고 지금 얘기를 이제 쭉 하느라고 바벨탑, 바벨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로마 시대니까 바벨론이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인데도 그 얘기를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쭉 내려올 때 여기 위에는 바벨론이 죽지 않고 계속 로마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로마에 있다가 지금 나라들은 계속 멸망해도 바벨론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마에 써놨잖아.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쓸 때도 내려온 거고 지금 우리 시대 때도 그 바벨론이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바벨론이 내려온 그 바벨론이 어디에 있다고? 어디서 온 거라고? 바벨론은 어디서 왔다고? 바벨탑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벨탑은 왜 만들어? 사람들이 왜 만들었다고? 예배 드리려고 만들었다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려고 만들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거꾸로 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라 거꾸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거꾸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 음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신부는 그럼 어떤 사람을 신부라고 그러는 거야? 자, 14만 4천 명이라는 신부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올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올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올바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바로 예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사람들을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오, 간단하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딱 비교가 되네요, 그죠? 음녀와 신부의 차이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부 돼서 총가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바로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바로 드리는 건 예배를 바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가는 거야. 예배를 바로 받으면, 이제 봐요. 예배를 바로 받았다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영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거지. 그렇죠. 영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거야. 그러면 영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졌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다는 얘기고 깨달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영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사람들을 신부라 그러고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반대로 율법적이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해야지만이 뭔가 좀 자기를 불쌍히 여길 것 같고 자기를 구원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멀리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벨의 예배는, 음녀가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부의 예배는 아주 예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 섬김 받는다니까 나 좀 섬겨봐 하나님, 이런 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우리한테 사랑해줘, 사랑만 해줘요. 에? 사랑만 해준다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처음에. 사랑만 해준다고. 아니,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하려고, 율법적으로 회개하려고 했어요. 율법적으로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잘못한 죄인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랬어요. 나를 몰라서. 그러니 내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죄를 졌다. 근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진 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다고. 그런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되니까 뭐가 밀려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게 확 밀려와서 막 이 가슴에 메어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는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이게 그냥 확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준비도 많이 하고 신학 공부도 여러 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와서 나는 그게 하나의, 나는 진짜 준비를 잘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 듣고서 하나님 확 밀려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뭐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 좀 나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이든지 차라리. 나 오늘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해주면 날 죽이든지 차라리. 그 사생결단이라고 그러지, 그런 걸, 그죠? 죽이든지 아니면 오늘 알려주시든지. 그러니까 딱 뭐라, 하나 알려줄게. 그래서 알려줄게. 그럼 내가 알려준다. 그래서 딱, 그래서 어떤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탁 주는데 그게 탁, 이게 깨닫게 되는, 번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탁 번쩍하더니 이 말씀이 앞에 뒤에를 쫙 연결해 버리는데요. 놀랬어요. 엄청 놀랬어요. 그리고 내가 울었어요. 얼마나 더 울었나 모르겠어요. 한참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목사한다고 했으니 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쫙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 시간에 섬긴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본다고 했어요. 나도 나름대로 그 음식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도 하고 많이 했겠냐고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섬김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섬김에는 진짜 놀라요. 그냥 한 순간인데요, 하나님이 번쩍해서 그 섬기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에 대한 천국을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지금 말씀에 대한 천국이 그냥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물이, 이 위의 물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천국의 물이. 그러니 생수와 같은 거야, 이 말씀이. 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겠다고, 사랑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탁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래도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딱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 이제 막 니나 노 하면서 놀러 다닐까요? 그러기 싫은 거야. 그러기 싫은 거야. 그냥 교회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교회에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이게 편해. 교회에 있는 게 마음이 덜 편해. 그냥 주님 품에 같이 있는 것 같아. 늘 교회에 있고 싶은 거야. 늘 기도하고 싶은 거야. 늘 성경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리 섬기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여러분, 사람이 막 기대하잖아. 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막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좀 안 해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짜증도 나고 화나고 막 그러죠. 안 알아줬으니까. 어? 나를 본체만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때 보니까 하나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딱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기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더라고. 그냥 사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냥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기대 안 하고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기대 안 하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기도하냐고, 누가 시켜서 성경 보냐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 자유를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계속 주님 생각을 많이 해. 주님 생각을 많이 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 이마에 표를 받았다.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신부는 어디에 표를 받았다고요? 이마에 표를 받았다. 이마에 표를 받았다. 자, 짐승의 표도 또 음료도 어디에다 표가 있다고요?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특징이 약간 좀 다른데 한번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디다가요?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백신 맞을 때 오른손을 맞았어요? 오른손 내밀었어요? 여러분, 백신 맞을 때 오른손 이렇게 내밀었어요? 아니죠? 안 맞은 사람들 많죠. 근데 맞을 때 보면 사람들이
여기 맞대요, 여기. 예, 여기도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어깨에다 맞으면, 그러면 오른손에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왼손에 맞으면요? 왼쪽 어깨에 맞으면, 그럼 오른손에 맞은 게 아니네. 그러면 맞박에다가 막 주사 막 놓는 사람 봤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은유나 비유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대로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고, 그건 실제로 흉내 내는 거니까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뭐 주사도 놓을 것이고 뭐 칩도 나올 것이고 뭐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의미가 있다고, 그 속에 의미가. 그러니까 자, 이마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상, 지식, 생각 이런 것들이 이마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서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고 가르쳐 줬으니까 들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마스크 쓰라고, 계속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계속 침 맞으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살아라, 계속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들어와서 그 입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었을 때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율법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를 듣느냐,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마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을 어디다가 표시를 해요? 이마에다 표시하는 거야. 왜 이마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디다가 지금 표가 되는 거예요? 표시 나잖아. 표가 나잖아. 딱 표가 나잖아. 지금 어디다가 딱 표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마에다가 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뭘 주는 거야? 말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짐승도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종들에게 짐승도 뭘 주겠어? 자기의 말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마가 먼저.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은 거야. 옛날에 사울이었던 그 청년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마에다가 무슨 표를 받았을까? 율법의 표를 받은 거예요.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율법주의자처럼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율법이 여기에 계속 입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입력이 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느 손으로 죽였을까? 왼손으로 죽였을까? 오른손으로 죽였을까? 돌을 던질 때 어느 손으로 던졌을까? 자, 사울이 왼손잡이겠어요? 오른손잡이겠어요? 왼손잡이면 왼손으로 던졌을 거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죽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어떤 손으로 던져 죽였는가? 오른손으로 던져 죽인 거예요. 왜요? 오른손잡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율법주의고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마에 입력됐으면 오른손을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오른손을 사용할까요? 왜 오른손을 사용할까? 왼손과 오른손인데 왜 오른손을 사용할까? 그러면 만약에 왼손잡이라 사울이 왼손으로 돌을 던졌다고 그래. 그래도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던져 죽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른이라는 단어는 옳다라는 단어예요. 옳다. 그래서 오른손에 받는다는 얘기는 옳다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머리에 입력이 됐을 때 자기가 이건 저 말은 틀려 라고 하면 오른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자, 이 말이 저렇게 말하는 게 틀려 그러면 오른손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저 말은 틀린 거야 하니까 옳다고 생각 안 하겠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오른손을 안 내미는 거지. 맞죠?
그런데 이 말이 옳다라고 이마에 들어오면 율법이 옳다라고 이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의 손 오른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옳다라고 하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실제로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단자들, 저렇게 나쁜 사람들, 저렇게 죄인들은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엘리야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바알신 숭배하는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갔다가 목 다 쳐버리죠. 목을 400명 넘게 여러분 목을 자를 수 있어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목에 뼈가 있어요. 목에 뼈가 있는데 칼이 얼마나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목에 뼈까지 잘라야 돼요. 그래야 목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렇게 목을 자르는 것을 400명 넘게 막 잘라버렸어요. 엘리야가. 근데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 IS야. 이건 완전 나쁜 사람이야. 마귀야. 자, 엘리야가 마귀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죠?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를 마귀로 누가 보겠습니까? 엘리야는 참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죽였는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옳다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옳다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여 그 율법을 사용하여 죽인 것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옳다라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마에 말씀이 들어오면 오른손에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옳다 하는 오른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이 오른손에 행함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오른손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걸 예배라 그런다. 이해가 돼요? 너는 옳은 게 없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지 오른손으로 네가 올려야지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도 표를 받는다는 거지. 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요구하죠. 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행함을 요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옳은 믿음이었으면 좋은데 짐승의 표네요. 짐승의 표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죠. 뭐겠어요? 율법의 사상이겠죠. 조건적인 사상이겠죠. 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겠죠. 이해가 돼요? 그게 이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옳다고 손에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옳다고 하는 걸 손으로 올려드린 거죠.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 옳은 것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 오라고 그래. 믿음으로 천국 오라고 그러니까 어디에만 박으면 돼? 예, 이마에만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요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마에.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말이고 그게 성령의 인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무슨 말씀을 얘기한다겠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걸 합쳐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야. 이걸 합치면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거야. 진리의 성령.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걸 진리는 뭐라고요? 풀어주는 거라 했지. 열린다 그랬지. 자, 열어주는 성령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말씀의 성령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는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하나만 알아도 성경이 막 많이 열리는 거 같죠. 진리란 단어가 여는 거니까.
그래서 열리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만 해야 한다? 이마에 인치지 않은 사람들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그럼 구원한다? 하나님의 인친 사람, 이마에 인친 사람들만 구원하겠다. 자, 에스겔서에 한번 봅시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이마에 인을 쳐야 돼. 하나님의 성령에 인을 쳐야 돼.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서 알겠죠? 그 풀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니까 여러분이 자,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위에서 내려 주시니까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거지. 이게 맞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진정한 헌신과 봉사다. 그게 아니면 다 율법적으로 한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 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니네가 마귀를 믿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다 작살내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건너뛰어라, 구원하라. 유월절도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을 건너뛰어라 그러잖아요. 넘어가라 그러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무리 험난하고 앞으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이마에 인을 치게 되면요,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 버리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짐승의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얘기를 하거들랑, 누가 설교를 하거들랑,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들랑, 무슨 인터넷에 아무리 많이 좋은 게 뜨고 그래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 이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짐승이 말하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구분이 되죠. 야, 쓸데없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보고 있구나, 내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듣고 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분하셔야지. 이런 걸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진노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으리라? 이마에. 여러분 이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써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복음이, 어린 양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우리 그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예, 그 아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죠. 그죠? 자, 어디에 나와 있었던 얘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돼 있죠. 그럼 영생한다 그랬지. 그렇죠? 아이고, 나 이마에 표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게 되면 네 이마에 그게 입력이 된다 이거야. 이 속에.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진노가 어떻게 된다?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거야. 왕노릇하게 된다. 자, 성경 이제 아시겠죠? 예,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그 어떤 거, 아버지가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에 인치게 되고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면, 어린 양의 표를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넘어가고 심판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예배 어떻게 잘 드리면 된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럼 그 시간에 뭐가 된다? 그 시간에 뭐가 표시된다?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표시하게 된다. 그러면 짐승이 표를 자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표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 짐승의 표가 계속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가 사랑받고 말씀을 받고 저도 계속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그 이마에 계속 아버지의 표가, 그 어린 양의 표가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자신 있겠냐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주님 만나도 기쁨, 언제 주님 만나도 행복하다. 왜?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마에 표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성경 하나만 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집 문설주에도 그걸 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의 그 인치는 것이 한 번 딱 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계속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네 손목에도 매고 네 이마에도 미간에도 매고 붙이고 그리고 네 집에도 문설주에도 있어서 계속 떠나가지 않도록 해서 짐승의 표가 너네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표,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표를 받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구원받은 그 표가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 그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과 몸으로 건강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우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요르결석, 식비염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황해,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이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어린 양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를